네. 오늘 시편 116편도 이제 6월절에 부른 시입니다. 6월절에 부른 시 중에 이제 세 번째 시인데요. 그런데 앞에 두 편의 시와는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두 편의 시는요, 국가적인 구원을 노래한 시였었죠. 114편은 이제 출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을 노래한 시였고요. 또 115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두 편의 시는 이렇게 국가적인 구원을 노래한 시였었죠. 자, 그런데 오늘 시편 116편은요, 개인적인 구원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인을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 시가 오늘 시편 116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편의 시와는 차이가 있는 거죠. 똑같이 6월절에 부른 시였는데 앞에 두 편의 시는 국가적인 찬양의 시였다면 오늘 이 시는 개인적인 찬양의 시입니다.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이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는 구절이 좀 길어서요. 19절로 되어 있는데 새벽이라 한 절씩 살펴보기는 힘들고 시의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이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는 이제 크게 네 가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제 시인은 환난을 만납니다. 두 번째, 그 환난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시인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감사에 보답합니다. 자, 이게 오늘 이 시의 큰 순서입니다. 먼저 시인이 만난 환난은 무엇인가? 자, 그 환난의 내용이 이제 3절에 나오는데요.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기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는 건요. 여러분 줄에 감기면 꼼짝도 못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줄이래요? 사망의 줄이요. 그러니까 사망의 줄에 감기어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나를 꽉 움켜쥐어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어서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요,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이 나를 덮쳤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생명을 포기할 만큼 죽음의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인은 이 환란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이 4절인데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어서 세 번째 하나님은 이 시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8절인데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시는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보답합니다. 먼저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거죠. 자, 그런 감사의 보답이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니까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러한 고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행위가 뒤따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인은요, 은혜에 보답할 자신의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13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감사 제사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환난 가운데 서운한 것들을 다 갚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는 끝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런 네 가지 구조를 이해하고 순서를 이해하고 이 시를 읽으면 좀 구절이 길지만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시에서 적용할 부분인데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또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8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에서 또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죠? 사람들이 점을 보고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는요, 고통 자체가 찾아오지 않도록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족도 쓰고 이제 뭐 구슬하는 것 아닙니까? 고통 자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에 있습니다. 눈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에 있고요. 그래서 뭐 여름에는 물가에 가지 마라. 뭐 그러면 사고가 나지 않을 거다. 거기로부터 건져주는 것이 우상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자체로부터 건져내 주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 자체로부터 건져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 그 자체로부터 건져내 주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고통이 우리의 인생에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도 보십시오. 비가 오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또 햇볕도 의미가 있고요. 바람 부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늘 쨍쨍한 날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도 사용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보다는 고통에서 건져내십니다. 사망의 위협으로부터가 아니라 사망의 위협을 느끼는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눈물로부터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고 시인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 예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예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요, 그들을 풀물불 자체로부터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느부갓네살은 평소 때보다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자, 그들은 풀물불 속으로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풀물불로부터 건져내시지 않으셨지만 풀물불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풀물불이 그들을 태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고통을 의미 있게 사용을 하십니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자라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고통이 없었다면 고백하지 못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시인의 8절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른 그곳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펑펑 울고 있는 눈물의 자리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내 발을 넘어진 그곳에서도 다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고통의 자리에서 역사하셨던 나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인이 고통의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인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오롯이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 고통에서 나를 해결해 주면 되는 거지, 그것이 꼭 하나님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시인처럼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입니다. 오롯이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10절과 1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 10절과 11절에 보면요. 기도하는 시인의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자, 지금 시인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면서 사람들의 실상을 보게 된 거죠. 내가 아무리 믿을 만한 가까운 사람이었을지라도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 사람은 언제라도 돌아설 수 있는 존재구나. 자, 그래서 시인은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 사람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시인은 이제 고개를 돌려 참된 의지의 대상을 발견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고백이 10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그러니까 고통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실 진정한 도움은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에게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자, 그것을 시인은요, 6절에서 순진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 믿음이 시인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인은요, 1절과 2절에서 맹세로 시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자, 1절에서 시인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에 기도한다는 말로 이 2절을 끝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그러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길을 기울여 주셨으니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난의 때마다, 환난의 때마다 나의 간구와 음성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난의 때만이 아니라 언제라도 나의 작은 신음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8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11절의 고백처럼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도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도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합시다. 거짓말 장애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늘도 오롯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남은 평생을 기도자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